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 명사의 에레츠라고 하는 땅으로 번역된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금 계속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성 명사인 에레츠는 여성이라는 그 명사는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의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처음 나와 있는 곳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을 우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였고, 현재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첫째 땅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디오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상기를 해보면,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의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히브리어 문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쉬운 8개 비디오가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땅의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는 여기 지라고 되어 있는, 물론 이제 천지 했을 때 이거는 뭐 한문어입니다만은 땅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지라고 했을 때에 한글이나 영어나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브라는 것은 여기 C라고 하는 파신기어는 접속사를 의미하고요, conjunction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라고 853번은 읽는데요, 알렙이라는 첫 번째 단어와 타브라고 하는 마지막 알파벳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첫 땅과 마지막 땅이다 되어져 있고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관사, 명사, 남성,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쌍수다, 즉 두 하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의 하늘은 예외 없이 다 쌍수 하늘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접속사가 없고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하늘과 완성된 마지막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마지막 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작은 엘로힘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가라는 것은 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는 누구냐? 예호바라고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호바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고 있는 쌍수는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에서 완성과, 그리고 그 땅 시작에서 완성을 창조하였다 라고 하고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청해 오시는 분은 아마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하 아레츠라고 해서 다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D라는 것은 데피닛 아리클 해가지고 관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땅이 아니라 그리고 그 땅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 했습니다. 그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는 요 알페네 테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라고 하고 있는 이 테홈의 얼굴이라고 했는데요, 이 테홈이라는 것을 시면이다, 깊은 물이다 라고 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적으로 꽤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면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땅의 상태가 이와 같이 깊은 시면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소스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무저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얼굴을 접하여 보니까 어떻다고요? 황무지와 텅빈과 어두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태홈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 즉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이제 빛의 얘기가 나오죠. 1장 3절에, 그죠? 예.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황무지의 상태가 아니고 텅 빈 상태가 아니고 어두운 상태가 아닌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빛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홈의 얼굴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다? 창세기 1장과 2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첫 땅이 새 땅으로 탈바꿈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다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은 빛의 통과요, 지식의 통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바탕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바탕이 이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데에 7날이라는 날이 걸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전 과정이 나의 7날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7날의 과정이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요, 이것이 전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계시록 9장에 처음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도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저갱을 여는 이야기가 계시록 9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시록 9장을 공부했고, 그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무저갱이 열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한 화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도 역시 국어사전을 통해서 잠깐 보면은 화가 무엇이냐? 한문으로는 요 재앙 화자인데요. 보면 재앙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모든 재앙과 액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이라는 것도 역시 모질고 사나운 운수다. 모질고 사나운 운수.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뭐라 그러냐? 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제 한 화가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둘째 화가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이 둘째 화가 지나가면 이제 셋째 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 둘째 화의 세 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 11장을 공부하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을 한글적인 사전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이렇게 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아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화라고 하는데, 우아이라고 하고 있는 그 화는 모든 재앙이라는 그 한글적 사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면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둘째 화다,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화라고 하면 우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넘버는 3759번입니다. 우리가 3759번을 가보면 우아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인터젝션 합니다. 인젝션, 그러니까 감탄사란 말이죠. 인터젝션. 그래서 영어에서는 오 합니다. 그러면서 감탄사인데 그리프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그럼 그리프라는 영어의 그 뜻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면, 영어 사전에 가서 그리프라고 보면 특히 누구의 죽음으로 인한 비탄, 비통, 큰 슬픔을 주는 것, 고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탄이요, 슬픔이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비탄이고 슬픔이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재앙과 화가 닥쳤으니까 비탄하고 슬프고 고민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첫 한화라고 되어져 있는 계시록 9장은 그 한화가 다섯째 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섯째 날에 비탄과 슬픔과 고민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11장의 둘째 화 역시 뭡니까? 비탄이요, 비통이요, 슬픔이요, 고민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11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는 고민되어지는 사건이고 슬픔을 주는 사건이요, 나에게는 비통한 사건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계시록 11장의 내용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6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5절까지 공부를 했네요. 5절까지요. 그죠? 5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6절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라는 것은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요, 나의 두 증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둘이 아니었습니다.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탈바꿈한다, 변화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변화하는 증인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증인이란 말이죠.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라고 했더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우리가 잠깐 가보면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부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으로도 부분적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역시 부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때를 뭐라고 하느냐? 어렸을 때다라고 한다고요. 자,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child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child, 어리다, 어린아이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단어가 다 다른 의미인데 사실은 다 어리다, 어린아이다 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또 영어 성경에는 child라고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인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어린 상황이냐, 말 못하는 유아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3516번을 가보면 네피오스 하면서 not speak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nfant라고 했습니다. 즉 젖먹는 유아를 말합니다. 그 자는 상징적으로 어떤 자냐? simple-minded person 했습니다. 단세포적인 사고를 하는, 단순한 사고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 중에서는 어떤 자냐? immature Christian입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infant라는 거 바로 밑에는 또 baby라는 거 있습니다. baby, 즉 갓난아기가 있죠. 그럼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물론 child로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bab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abe라고, B-A-B-E,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hild라고 번역되는 것은 사실 틱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네피오스도 지금 child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이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실 boy로 해야 됩니다. boy. 무슨 얘기냐? 이 파이스라는 아이는 노는 아이입니다. 노는 아이. 그 다음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이는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배우는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네피오스도 아니고 파이스도 아니고 파이디온,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child다,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도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피오스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언제요? 어린아이 때요. 네피오스일 때요. 즉 나의 첫 땅이 태엄의 얼굴에 접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를 말하고, 완전히 알고 완전히 예언할 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얼굴과 내 얼굴이 하나 되어지는 상황으로 탈바꿈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성한 자를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를. 남편이라고 번역하고 남자라고 번역하는데요.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알고 완전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가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해가지고 영어에서는 perfect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perfect man,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 자를 말하고, 이제는 네피오스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가르침에 밀려서 유동치 않는 자가 누구다? 온전한 사람, 영어로는 perfect man이요. 그 자가 누구냐? 완전히 알고 완전히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두 화가 진행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하는 자다? 탈바꿈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섯째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12제자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도 물론 숫자적으로 12 사도 제자를 예수님이 세웠죠. 그러나 그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열이라는 단어는 부하다라는 뜻이고 둘이라는 의미는 탈바꿈하다라는 뜻입니다. 금방 두 증인했을 때 탈바꿈하는 증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부함으로 탈바꿈되는 배우는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 자가 두 증인인 겁니다. 탈바꿈하는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두 증인은 탈바꿈하는 증인인데 1261을 예언했다라는 숫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그것에 이어서 이제 6절부터 이 탈바꿈하는 증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자는 하늘을 열을 수도 있고 하늘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뭐가요? 비 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즉 하늘을 닫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늘이 열려야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바꿈하는 증인에게, 즉 여섯째 날에 배우는 자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의 비밀을 듣는 이 상황이 탈바꿈하는 상황이요. 태움의 첫 땅이 새 땅이 되기 위한 탈바꿈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입으로 증언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아하, 내가 지금 여섯째 날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즉 탈바꿈하는 증인이 원할 때마다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권세를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을 닫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닫는다. 여기 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그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진다. 현재 이 두 증인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알아야 되겠죠. 과거에도 제가 잠깐 우리가 지금 금방 본 하늘이라고 했을 때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늘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은 어떤 곳이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적으로는 뭐라고요? 쌍수라고 했습니다. 쌍수. 쌍수는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구별하고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늘에 대해서. 하늘이 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시인이라는 것은 연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마하다. 갈고 닦는 것입니다. 갈고 닦다. 뭐를요? 마임. 이 마임이 뭐냐? 물입니다. 물. 물을 연마하고 갈고 닦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사상을 말한단 말이죠. 사상. 말씀과 사상을 연마하고 갈고 닦는 곳이 어디다? 하늘이라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이 쌍수니까 물을 뭐 해야 됩니까? 물을 연마하고 갈고 닦는데 물을 구별하고 물을 인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구별하고 인식해야 되고 사상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서 말이죠. 내 밖에서 말이죠. 내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내 밖에서 들려오는 지식이 참 하늘이냐 거짓 하늘이냐에 관한 구별과 인식이 되어져야 내가 그것을 갈고 닦고 연마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이라는 의미는 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 다음에 요드맴이라는 것은 쌍수어미입니다. 쌍수어미. 그러니까 둘이니까 뭐가 됩니까? 두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두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권위를 말합니다. 두 권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이라는 곳은 진리를 연마하는 곳이요 권위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첫 하늘과 완성된 마지막 하늘의 상황이 이제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벌어지는 곳인데 첫 하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말이죠. 첫 하늘. 왜요? 금방 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두 증인은 그 하늘을 닫는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에게 여섯째 날에 임하니까 나의 첫 하늘 안에 있는 말씀과 사상, 나의 첫 하늘 안에 있는 이름으로 나에게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던 그 하늘이 뭐 되어지는 겁니까? 닫히는 것이죠. 닫힌다. 그러면서 그 첫 하늘에서 내려오던 물, 즉 비가 내려오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비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죠? 뭐 하는 동안에요? 예언을 하는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언의 날, 삶 안에서 하는 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동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날, 삶 안에서 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날, 삶 안에서 비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늘을 닫는 권세를 지금 가진다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언을 하는 날, 삶만이 몇 날을 예언했습니까? 위에 있듯이 1261이었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1260일. 그래서 본성이 배움을 통해서 시작에서 완성의 7날을 인식하고 나와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표백되어지고 기쁨하는 날과 빛의 삶을 예언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뭐 한다고요? 첫 하늘이 닫히고 그로 말미암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첫 하늘이 닫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하늘로부터는 뭐가 내려왔으니까요? 뱀의 지식이 내려왔으니까요. 그 뱀의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처녀는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탈바꿈하는 증인이 처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이죠. 이 정결한 처녀가 바로 1261 삶을 예언할 수 있는 자이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 이 정결한 처녀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니까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간음하는 남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나마 번역을 했죠. 즉 간음하는 남자, 가르치는 자와 간음하는 여자, 그 자로부터 배우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이제 정결한 처녀로 탈바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가 탄생하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반이다, 반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로부터 어떤 지식이 임했습니까?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했습니다. 무엇으로 미혹을 했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했다. 그래서 간음하는 남자인 뱀이 있는 것이고 간음하는 여자인 이와의 관계가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뱀이요, 가르치는 자요, 땅은 이와라는 여성이었단 말이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늘이요, 남성이요, 이와는 땅이었단 말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닫는다라는 것은 두 증인이 되었을 때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참 예수를 알게 되고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엇으로 내려왔느냐? 비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비가 무엇이냐? 가르침을 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가봤는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을 말합니다. 쌍수인 여러분의 하늘.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나의 교훈은 뭐라고요? 내리는 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비를 맞아야만이
이비를 맞는다라는 건 뭡니까? 이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내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내 땅이 말을 듣는 것이 이 비를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첫 하늘이 열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즉 가늠하는 여자와 가늠하는 남자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송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간음하다가 했는데요,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를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모이스키오메네라고 하는데요, 파신기어로는 동사, 분사, 현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하는 것은 능동이죠. 그 수동은요, 간음당하는 것입니다. 간음당하고 있단 말이죠. 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하고 있는 자고 간음을 주고 있는 자고, 능동적으로 그 자로부터 배우는 이 여자는요, 간음을 당하는 자란 말이죠. 이런 일이 8장 초반에 벌어지면서 이제 밑으로 가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자유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케 해드리라 하느냐 하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뱀의 지식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고 영원히 지배 거하지 못하고 아들이 아직 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된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라고 하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라고 한단 말이죠. 금방 우리가 신명기 32장에서 본 것입니다. 하늘이요 땅이요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데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인을 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살인을 했죠. 다른 예수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로 아는 것이 다른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나라는 사실을 두 증인은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예수의 삶이 이제 나의 삶으로 탈바꿈 되는 자가 두 증인으로 되어 있는, 탈바꿈 되는 증인이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는 자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어떤 자입니까? 간음을 하고 간음을 당하는, 살인하고 살인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은 뭡니까? 귀신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보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하면서 거짓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쌍수란 말이죠. 그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권위를 가지고서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 박사도 되고 신학 석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사도도 되고 교사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시우게 하고 그 비를 내리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고 있었더란 말이죠. 그게 나의 첫 하늘로부터 받은 첫 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첫 땅은 황무지와 텅 빈과 어둠으로 완료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저게 다 귀신 짓거리 같아. 그렇죠? 그 때가 언제냐? 여섯째 날로 넘어오기 위한 비를 찾고 진리를 갈구하는 그 때가 다섯째 날 화로부터 이제 황충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내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가 말라있는 메말라 있음을 인식하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를 가도 8장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보면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합니다.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화죠.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다섯째 날에서 한 화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말한단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섯째 날 이제 두 증인으로서 탈바꿈 하는 증인으로서 첫 하늘이 닫히고 비가 가르치는 비가 메마르는 날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원수가 먹고자 하면 먹게 하고 마시고자 하면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게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탈바꿈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다섯째 날에 거짓이 닫히고 다섯째 날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가 그 가르침이 그치고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나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비를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가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십니다.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이제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양식의 문제와 음료의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진리의 가뭄이었고 진리의 비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비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바꿈 증인은 여섯째 날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남성의 말씀이 아니고 흐레마라고 발음하는 중성의 말씀입니다. 중성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의 말씀을 받아야 뭐 한다고요?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럼 이 흐레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보면 주님께서 그 흐레마 말씀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흐레마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입의 통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나오는 흐레마, 오른쪽에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을 받고 이 생명을 받는 일이 스타우로스 바이블 애카데미에서 선포되어지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완성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두 증인으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이제 여섯째 날을 지나가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흐레마, 입의 말씀을 받으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와 동일한 권세입니다. 뱀은 선악의 상대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상대적 지식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계명입니까? 하니까 이런 계명이다 하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요. 나는 거짓 증언,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선악의 상대적 지식, 뱀의 지식으로 지켜왔던 것을 본인은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독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쏘는 자를 전갈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주께서 이제 70인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동각치로 둘씩 앞서 보내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단 말이죠. 여기서 70이라는 것은 사람적으로 70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12제자도 12의 의미가 있었듯이
70이라는 것은 맹세하는 사역입니다. 맹세하는 사역. 7의 복수란 말이죠. 일곱째 날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들을 70이다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이 70인이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름으로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 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주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맹세 사역을 하는 자들이 예수 구원의 실체라고 하고 있는 이름 안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서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70인들도 역시 누굽니까? 두 증인입니다. 탈바꿈 많은 증인이었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증언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미가엘 하늘의 전쟁이 있었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우리가 두 증인이 뭐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하늘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 하늘을 닫으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겨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하늘에서 이제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나의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일이 있단 말이죠. 이 일에 관하여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했더니, 그렇지, 사단이 너의 하늘에서 네가 증언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참 예수, 하나님의 영, 참 복음을 선언하니까 네 하늘에서 떨어지고 너의 말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하늘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디? 번개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디. 내가 그걸 지금 봤다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금방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뱀을 밟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갈을 밟는단 말이죠. 비진리를 가지고 쏘고 있는 자들의 그 비진리성을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탈바꿈하는 증인을 그들이 해하려고 하더라도 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일곱째 날의 상황으로 탈바꿈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쉬지고스. 쉬라는 것은 공동, 함께, 멍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도 뭡니까? 쉰람바노. 동일하게 함께 서로 돕고 있고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쉬나뜰레오. 함께 힘쓰고 있고요. 쉬네르고스. 함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뭡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이 탈바꿈되는 증인의 삶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는 구원의 실체인 예수의 이름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 가보면 그것에 관하여서 자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3절을 가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뭐 했다고요?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한단 말이죠. 아하, 나의 육체적 이름이 아니라 이제 예호바라고 하고 있는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구원의 실체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을 여섯째 날에 이제 알게 되어질 때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하늘을 닫고 그들이 내리는 가르침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가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위에 강림을 한다. 6절로 내려갑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가 땅의 바다를 덮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마귀 사탄이 사는 용이 살고 짐승이 사는 세상의 지식을 덮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홈이라고 하고 있는 시면, 무적행이라고 하고 있는 음부, 아비소스, 그 문을 완전히 내가 걸어 잠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가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이야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합니다. 여기 바요나 아니고 바리오나라는 뜻인데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시몬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 아니죠. 여기도 깊은 뜻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요나의 아들 시몬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서도 사실 많은 특히 카톨릭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카톨릭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여기만이 올바른 교회다. 전통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를 오른쪽을 보시면 남성 단수입니다. 반석을 보시면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 여성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럼 이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라는 이게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시 여기 오겠습니다만은 자, 말이 나온 김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얘기를 하면서 반석은 뭐라고요? 4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반석이란 말이죠. 오른쪽을 보시면 페트라 여성 단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란 말이죠.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톨릭 교회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고요. 다시 16절로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하는데 사실 권세가 아닙니다. 퓰레라고 하고 있는 문입니다. 문. 음부의 문을 뭐 한다고요? 열고 닫을 수 있는, 즉 하데스라고 하고 있는 음부의 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음부의 문이 무엇이냐? 하늘 삶의 나라의 열쇠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 일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